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종종 내 뜻, 내가 원하는 내 길, 내 뜻, 내가 원하는 방향, 그게 아닌 다른 방향, 다른 뜻, 이런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갈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의 그 정도가 너무 크고 깊어서 정말 힘겹게 그 시간을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안전지대인 너의 현재의 사역지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 지금은 성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저의 리더십에 잘 순종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안전한데요. 저 지금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떠나라. 어디로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떠나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뜻 앞에서, 물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데는 조금 더 진지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아주 심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종종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오고 또 부담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게 더 심각하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귀족이에요. 왕과 친족이에요. 왕의 문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0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해, 그 해에, 자, 그때의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거기까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요? 이사야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이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1절은 그 시대를 의미한다면 2절은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시작. 갈지어다부터 읽어야 돼요. 시작.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들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시대의 신분이 뭐였었다고요? 왕족이었어요. 왕족. 귀족이었어요. 왕족은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그죠? 예, 로얄 패밀리예요. 그런데 그 로열 패밀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시대 아수르가 강력하게 그들의 권력과 권세를 떨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갈지어다. 어떻게 해요? 허리에서 배를 끌러. 너 메고 있는 허리띠 끌러. 이게 허리띠를 끌러라고 하는, 끌으며 허리띠를 끌러라고 하는 말은 벗으라는 말이에요. 벗으라. 너 옷 벗어.
그리고요, 너 발에서 뭐도 벗어요. 신도 벗어.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아니 그 시대의 왕족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동안 그의 메시지가 어땠습니까? 지금 19장까지 오면서 그의 메시지가 다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해서는 경고와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왕이여, 아하스여, 그러면 안 되지 않소.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부담스러워하는 선지자, 백성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선지자, 우리 망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 망한다, 이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였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많은 경우에 이사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메시지 듣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왕도 싫어하고 그런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래요? 너 옷 벗고 신 벗어. 오늘 이 2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그대로 하여. 자, 그가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어때요? 이게 뭐 그냥 불편하여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저 이사야가 미쳤구만. 드디어 그동안 그의 메시지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더니 결국은 미쳐버렸구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참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말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사야가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그 기간이 얼마예요?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눈에 미친 짓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갈지어다 너의 행동이 뭐가 된대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징조와 예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언가에 대한 예표, 즉 메시지가 돼야 해요. 이사야가 지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그 행동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30년, 40년 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8%, 9%, 10% 그 정도밖에 안 되던 그때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서 그때는
비둘기호, 통일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기차는 대부분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기차에 홍익회에서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 삶은 계란도 팔고 그 맛있는 배지밀도 팔았었어요. 알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기차에서 사서 먹으면서 기차를 타고 가죠.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 전도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란, 그 삶은 계란 하나를 더 사죠. 그래서 앞에 계신 분 그 같이 나눠드리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예, 안동까지 갑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동역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안동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예, 저는 저희 울산까지 갑니다. 울산에는 왜요? 예, 저희 부모님들이 울산에 사셔서요. 제가 울산까지 갑니다. 그 다음 이제 말이 터졌으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너무 착하시죠. 너무 정직하시죠. 너무 진실하시죠.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꼭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멍석이 다 깔린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막힘이 없는 거죠. 풀로 복음을 전하고 30분, 1시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영접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죠.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떨까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얌체 같고, 너무 염치가 없고,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여러분 느낌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너의 삶으로 메시지 할지어다. 너의 삶으로 여호와를 좀 나타내는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게 좀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목회자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복음 전도자들도 열정은 다 사라지고 자기 주장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진단해 봐야 되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예표적으로, 징조로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점잖으실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젠틀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양심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갈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너 몸으로, 너의 행동으로, 네가 지금 이사야에게는 벗은 몸, 벗은 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네가 보여줄지어다 이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으로, 저 아무개 목사님 저분은 진짜 복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 성도들이 볼 때 저분 너무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그냥 삶이 메시지야. 나도 저분 따라가고 싶어.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신앙 양심을 좀 일깨우는 이사야의 본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우리가 녹아지려고 하지 않아. 내가 너무 견고해. 안 녹아요. 그냥 물속에 잠겨도 안 녹아. 녹으면 안 돼. 나는 내 자아를 포기하면 안 돼. 내 승질머리 포기하면 안 돼. 내 이 거친 성격 나 이거 포기하면 안 돼. 그게 난데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해. 절대로 안 녹아. 그러니까 녹아지지 않으니까 썩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가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할지어다. 이게 바로 이사야에게 주시는 오늘 이 20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누구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된 걸까요? 애굽과 구스. 애굽과 구스가 벗은 몸, 벗은 발처럼 벌거벗은, 이거 지금 벗은 몸, 벗은 발은 고대에 전쟁 포로를 모욕하기 위한 승리자들의 행동 양식이에요. 이게 낯선 행동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한 그 승리자들이 패배자들을 모욕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승리자들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애굽과 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얼마지 않아서 너희들 멸망해, 포로 될 거야.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몸으로 설교한 지 정확하게 50년 후에 기원전 680년에서 683년, 683년에서 680년 그 어간에 아수르에 의하여 애굽과 구스가 망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몸으로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애굽의 지도자들이, 구스의 지도자들이 벗은 몸, 벗은 발로 아수르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가 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정말 소금과 빛으로 진실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메시지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어떻게 하든 그거 너무 괴념치 마세요. 오늘 우리 딤돌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이사야 3년 동안이나 벗은 반 벗은 몸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길을 걸어 다니고 예표가 되어야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강단에서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되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일이 우리를, 여러분, 이사야가 3년 동안 신발 안 신고 다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남부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사막화된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이미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의 시대 때부터 광야였었어요. 낮이 되면 발에 화상이 입을 만큼 뜨거운 그런 지역에서 맨발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해야만 해. 여러분, 어떨 때 너 용서해라. 아니, 억울하게 제가 왜 용서합니까? 저놈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 용서해. 여기가 짓물러져도 주님, 제가 용서할게요. 왜요? 주님의 뜻이니까. 이게 이사야의 벗은 발 벗은 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에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아, 애굽 구스 의지하지 마. 너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찌 애굽을 의지하냐? 라고 하는 간접 메시지예요. 애굽과 구스는 멸망한다. 벗은 발,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하는 예표를, 징조를 이사야가 삶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 백성아, 유다야, 아하스 왕아,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 이렇게 망해.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자, 6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읽으세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의 구스와 서로 덮인다는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좁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르던 구스에 장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네, 여러분, 이렇게 그 문장이 조금 어렵죠, 그죠? 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벗은 발, 벗은 몸은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될 거래요? 애굽과 구스가. 근데 왜 그렇게 된대요? 교만을 떨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왜 이사야는 지금 유대 땅에서 지금 저 미국하고 일본이 겪을 일을 지금 저 서울 한복판에서 예표로 그 행동을 하래요. 왜 그래요? 서울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들아, 미국 의지하지 말고, 중국 의지하지 말고, 일본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의지해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예, 이 메시지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딤돌교회 성도들아, 그대들의 삶으로 내가 전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좀 전해다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저분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삶으로의 메시지. 갈지어다, 전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